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람을 섬기고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십계명을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론은 뭐냐?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4계명이 마무리되는, 이거는 바로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계명을 적용한 예배는 결국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리고 2계명의 이 부분을 적용한 예배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 그리고 3계명을 적용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명예를 회복하는 예배, 4계명의 이 말씀을 적용한 예배는 오직 여호와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섬기고 살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진 결과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결국 섬기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예배가 회복되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걸 보고 전도로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배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전도의 관점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약속이 있는 부모 계명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은 호렙산에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했지요. 여기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잠언 3장 5절에도 3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해라. 공경이란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경해라, 부모를 향해서도 공경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모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결국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은 육체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거다. 그 말은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씀할 때 부모를 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본론을 위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복을 누리리라.
처음 십계명에는 없었던 바로 복을 누리리라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잠언 3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냥 생명이 기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장수하게 되는 그런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 속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6계명부터 이제 이 10계명까지 적용해 보면요. 6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아내를 또 이웃의 집이나 그 밭에 남종과 여종이나 소나 낙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속에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마귀에게 속으면 결국 사람을 죽이고 싶게 되고 사람을 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살인한 자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쾌락의 도구로 사람을 육체로만 보고 행동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남의 것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지요. 목회자도 사실은 이 부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남을 해하려는 거짓말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남을 해하게 되는 참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탐내지 말라.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소유를 탐하게 되는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관계 속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 역사의 반대 역사가 일어나죠. 살인이 아니라 살리는 자. 항상 살리는 생각으로 언어와 삶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 반대가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이렇게 될 때 뭐죠?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반대는 뭐죠?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고 절대 사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는 반대로 보면 뭐죠? 살리는 거짓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 정말 살리는 거짓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죠? 탐내는 것에 대한 반대는 뭐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받을 준비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섬기고 살리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관계 속의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귀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속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살리는 생각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복을 주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계명이 실제로 되어지면 어디 됩니까? 세상의 범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적용해 보면요. 구원과 예배, 이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